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벌어지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즉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 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도피성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즉 누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살인, 그래서 그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계획적이어도 안 되고 또 악의적인 것이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주의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피를 보게 하면 반드시 나도 가서 그 사람의 피를 보게 하는 이 보복의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겠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보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악을 저지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어떤 가족이든 누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법이 여러분 구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왜 존재한다고요? 복수가 복수를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도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누군가를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살인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피 흘림이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사건에는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보상이 다른 말로 하면 보복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몰랐는데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오늘의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6개의 도피성이 언급이 돼요. 살인자들이 이 6개의 도피성으로 피신할 경우,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어떤 살인자? 우발적인 살인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도피성 앞에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곳에 피신 왔는지 물어보는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이 판결을 해요. 그래서 판결에 허락된 사람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보복자의 진노로부터 살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도피성의 기능,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에는 도피성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도피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죠. 이스라엘의 지도죠. 첫 번째 도피성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세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첫 번째로 마련을 하고, 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안 라몬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의 골란이라는 곳에, 골란 고원은 지금 가도 있죠. 바산의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곳으로 도망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또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저 남쪽 근방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산지를 조금 지나면 세겜, 이 세겜은 구약의 명칭으로 세겜이고, 신약에 넘어오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가.
우리 대전의 옛날 이름은 뭡니까? 예, 한밭이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세겜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오면 이곳을 수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데스. 저 갈릴리 북쪽에 게데스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곳이 이 6군데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잘 닦여 있었어요. 얼마나 잘 닦여 있었냐면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잘 닦여 있었냐면 이 도로의 폭이 14m래요. 14m. 지금도 그만한 도로는 별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마련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도 절대 그 사람의 피를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에 가서 숨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밖에서 조금 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도피성은 이곳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감옥과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뭔지 민수기에 나와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여러분,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대에 통치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죄를 짓고 살인하고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 한 명의 목숨과 모든 사람의 죄가 뒤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제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함부로 들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으시죠. 하나는 공의라는 성품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이 공의라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만약에 죄 지은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벌 받아야죠.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벌해야 돼.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 부딪혀서 늘 상충돼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죠. 그래,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대신 죽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사해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주택가에서 아니면 뭐 아파트 공터에서 막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그냥 뭐 탱탱볼이 아니라 야구공. 여러분 실제 야구공 굉장히 딱딱하죠. 그런데 석종이라는 아이가 재밌게 하다가 그 야구공을 잘못 던졌네. 그래서 1층 105집의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나오고 도대체 이걸 누가 깼냐고, 이런 데서 공놀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혼내고 있던 찰나에 그 석종이 부모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105호 아줌마 아저씨를 주인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고 제가 대신 깨진 유리 모든 것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석종이는 너무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상해 드릴 수 없지만 대신 아버지인 내가 이 모든 유리창값과 피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땅히 잘못한 것은 석종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가 유리창을 깼기 때문에 그가 혼나야 되고 그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석종이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과는 얼마든지 하겠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여기에서 공놀이 하지 않겠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대신 석종이의 부모님이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부모님, 주인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대부분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니 저 사람들의 죄는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의 율법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가스펠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복음이 흘러요.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신약에 가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제도는 신약에 나타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앞으로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신약에 가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민수기 말씀드렸잖아요. 도피성에 잡혀 갇혀 들어간 우발적인 살인자들은 언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데 오늘 신약에 보니까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것이 심지어 살인죄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된 자들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그러나 제가 2단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추수꾼도 안 되고, 예, 2단은 안 돼.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나 지위가 어떻든, 또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든, 사회에서 어떻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이미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시 성경은 다 짝이 있구나.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단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못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화일까요? 슬리퍼일까요? 아니면 장갑일까요? 자, 문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맞죠? 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흔히 설교자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때 무조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딱 이 한 구절.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의 예입니다. 자, 여호와의 책은 뭐다? 성경이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짝을 찾아서 잘 해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다. 맞죠? 맞는데, 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성령이 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해야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짝이 지금 무슨 짝이에요?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동물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잘못 번역된 책이 아니고요. 이제 개역 개정도 많이 한글화가 되어졌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우리 표현에 맞는, 지금은 이제 어떤 성경이 나왔냐면 새 한글 성경도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 가운데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 의미가 달라졌죠. 자, 성경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이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것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짐승들, 동물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들은 이 짐승들을 얘기해요. 이 동물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여보내셨어요? 암수, 짝을 이루어서 들여보내셨죠. 여러분, 짐승들의 짝을 이루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승냥이, 타조, 순념소, 밤짐승, 부엉이, 솔개 등 이 짐승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것들이 다 짝이 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들을 부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17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 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구절을 만들고 전혀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에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국어를 잘해요. 네, 그래야 국어를 잘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한 구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택하신 예배의 처소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바로 여기에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 성막은 텐트여가지고 늘 접었다가 펼칠 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3, 40이 그죠? 3지파씩 갈라져서 여러분, 그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 아니면 우리는 여기 세겜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실로를 말하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이 두 산이 나오는데, 이 두 산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지도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소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설명이 길지만 오늘 이 29절과 30절 두 구절이 말하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이고, 이 두 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쭉 서쪽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아이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이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올라서요.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48km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거리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저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반대이죠. 왼쪽이 오른쪽인 거고, 사진에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자, 그리심산에 누가 서냐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6개의 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서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에발산 앞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개 지파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후에 아직은
장소가 어디예요?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집에 있나요? 자, 어디 비례동에 있나요? 가양동에 있나요? 자, 어디에 있나요? 예, 모압 평지죠. 아직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무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실제로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제 에발산에 있는 중턱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뭔가 이상해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위의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또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해야 까먹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배울 때 허수아비처럼 팔을 넓게 벌리라고 배웠어요. 자, 어디가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이죠. 우리는 왼쪽이 서쪽이에요. 머리 쪽이 북쪽이고 다리 쪽이 남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남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북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 동쪽을 앞이라고 부르고 칭하고, 그리고 서쪽을 뒤쪽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중해 큰 바다가 뒷바다고요, 앞에 보이는 사해가 앞바다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방위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뭐가 이상해요? 이왕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면 무엇을 상징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더 맞아요? 예, 축복이죠.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맞아요. 그런데 버틀러에 의하면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이게 한 이유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아요. 그런데 모세도 에발산, 또 여호수아도 그 명령을 지키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발산이 근처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창세기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리아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의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 예배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곳에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여러분, 당시 성경 시대에는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에발산이 근처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그 아담 제르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발산에 있는 여호수아의 제단을 가장 먼저 발견한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의 제단을 에발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발산 정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리심산보다도 조금 낮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발산의 중턱에 이 제단을 세우게 되어진 거죠. 자,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포가 신명기 이 27장 말씀해 보면 주로 저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저주하셔야 돼요? 예, 축복하셔야죠. 그런데 신명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저주에 맞추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부터가 사사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제갈 길로 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에발산에 있는 제단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이자 일깨움을 강조하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축복보다 저주를 외치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서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제사하게 하시고, 왜 축복보다 저주를 외치게 하셨는가?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또 때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은비야, 이런 건 축복이 아니지, 그지? 이런 건 축복이지, 그지? 적어도 이제 그때 어떻게 성결이 오빠 오면 어떡하냐, 이제 방은? 은비가 성결이 오빠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방을 지금 혼자 쓰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요,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한다라는 것은 덤이라는 뜻이에요. 덤. 하나님을 구하면 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축복 나는 덤으로 줄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 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될까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게 되면 그들이 부자가 될까봐 이거 걱정하셨어요? 창고가 늘어날까봐 그거 걱정하셨어요? 자녀들 많이 낳을까봐 그거 걱정하셨어요? 그들의 은금이 불어날까봐 그거 걱정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축복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제가 탁 터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몇 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몇 명 우리 교회 목회하면 좋으세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1000명 기도 안 해서 1000명 교회 목회를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건희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지금 이건희처럼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봐, 얘야도 아니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와, 내 새끼한테 저거 정말 필요하구나, 와, 내 자녀한테 저거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주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정의가 바라야 돼요. 축복의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도 이건희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삼성 같은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김민근 집사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해,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은 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 될까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이름을 날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고 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비인데 왜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그 축복 내가 주지 않겠냐? 당연히 너에게 아버지로서 주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은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을 세상 누가 믿고 따르겠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발산에서 저주를 훨씬 더 강조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임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축복보다 저주를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축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끝까지 지켜 준행하고, 또 나를 부르신 곳, 나를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또 열심히 감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미 저는 축복은 시작됐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다만 내 성에 안 차서 그렇지. 다만 내 성에 안 차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